샬롬.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4장부터 해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모두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모두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본문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알 수 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가르쳤다는 것은 구약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결과 4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이나 제자들을 부르신 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 지역은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 사망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 흑암에 앉은 백성, 그늘에 앉은 자라고 표현하죠. 매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제자들 어떻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갈릴리 출신이며 어부들입니다. 이 당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천대와 무시를 받았으며 어부 또한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했습니다. 역시 부정적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역, 그리고 부름받은 제자들, 이들 모두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려면 서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하였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사망의 땅, 그늘진 곳,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낮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서울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의 갈릴리, 사망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고통당하고 소외된 자들이 살고 있는 곳, 흑암에 앉은 자들,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취급당할 만큼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향해 가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가진 자들, 똑똑한 자들, 능력 많은 자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어부들이었고, 그리고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병든 자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이 온 사방에 다 퍼져갔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따라올 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산에서 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시작을 8가지 복, 8복으로 시작합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산에 모여든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통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산에 모인 자들,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망의 땅에서 흑암 가운데 거하며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이 있다라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은 영원히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관리도 아닙니다. 이들은 천대받으며 매우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약하고 병들고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향해서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5장 16절에서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들이죠.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모인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두 손 들어서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 어리둥절하게 예수님만 멀뚱멀뚱 쳐다보며 속으로 웃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당장 먹을 빵이 없어서 하루 먹을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병들어 움직이는 것조차 괴롭고 힘든 자녀입니다. 세상의 따가운 시선에 낮고 소외된 천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의로운 생활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 현실을 전혀 모른 채 무지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있는 자들의 형편, 상황, 처지를 조금만 안다면 그들 향해서 복이 있다, 소금이다, 빛이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아라, 너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말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내 형편, 내 상황, 내 처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과연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내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높은 의로운 생활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방식, 패턴이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입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지,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조롱했어도 안 된다. 27절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너희는 음욕을 품었어도 안 된다. 31절 이혼하려면 이혼 정서를 주라라고 들었으나 32절 엄연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시면서요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도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에도 힘든 자들입니다. 인생에 희망과 소망도 없이 그저 닥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온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단지 그들의 병든 몸을 치유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면한 인생의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병만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인 그들,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들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절뚝거리고 온전치 못한 그들의 삶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하나 지키기 버거운 그들에게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산 위로 주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 아래에서 그저 내 상처와 내 아픔을 치료받기 원하고 당면한 시급한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산 위로 부르십니다. 산 위로 이끌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나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하찮지 않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병들고 지치고 상한 내 육신, 내 영혼, 내 삶. 나 하나조차도 버거울 그러한 우리들에게 산 위로 부르셔서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더 아래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더 높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내 병든 몸, 내 상한 심령, 지친 내 인생, 고달프고 괴로운 환경, 상황, 그곳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산 위로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세상과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복되고 복된 삶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간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치고 상하고 괴로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된 사람이야. 너는 복이 있어. 소금이야. 빛이야. 너는 완전해야 돼. 너는 완전해야 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고 하늘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